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따라합니다. 반복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심판, 특히 인심판이라 불리고 나팔심판이라 불리고 대접심판이라 불리는 심판들, 이제 우리가 나팔심판까지 살펴보게 되고, 근데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각 심판 사이에 특히 6번째, 7번째 사이에 삽입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문학적 기법이 어떤 심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반복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각 심판 자체가 인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팔이 등장하고 나팔이 끝난 다음에 대접이 등장하는 시간적 해석이 아니라 인심판이든 나팔이든 대접심판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비유적으로 환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심판은 그 심판만의 분명한 독특한 색깔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같은 걸 보지만 다방면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심판을 어떤 시간 배열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상을 본 순서대로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심판 그리고 심판 안에 어떤 그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 천사들이 인을 심판한다든지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심판 간에 어떤 순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각 심판 모두 최후 심판을 지향하면서 이 땅에 나타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평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반복 평행 구조의 또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복 평행 구조가 지향하는 내용은 뭐냐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최후 심판 이미 확정되어져 있으며, 그러나 확정되어져 있는 그 최후 심판은 반드시 성도들의 예정된 수가 다 차게 되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예정된 수가 14만 4천 명이다, 혹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 그리고 그 성도들을 대표하듯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데 그 대표자격으로 보여진 것이 24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본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9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기로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악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원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 향로에 담겨져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확증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세상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함으로써 심판되었음과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늘 보좌, 하늘 성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 지상 성전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초림으로 구약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의 교회, 그리고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성취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화하듯 기도하며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9가지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계심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는 그 이루어진 그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그 관영해져 가면 관영해져 갈수록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태어나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신음소리가 관영해져 가고 있지만, 차고 있지만, 또한 그들이 약속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 그러나 그 땅에 아무리 족속의 제약도 관영하는 그 수가 차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야 되나,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상징수로 몇 명요? 13만 4천 혹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수를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심판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보호하심도 너무 감사하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안 느껴지는 게 그 죄의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말씀 보는데 그 두려움이 안 느껴지면 그만큼 내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강팍하면 누굽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좀 적용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지는 것으로 천국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천국 재림의 소망이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죠. 일단 내 삶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과 또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된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면 천국이 보일 줄 착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을,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너머에 그 뒤에 뭘 보시고요? 보좌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보시고 이 모든 십자가를 이기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가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됐습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이 확정됐다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합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그 천국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삶을 당하든지 예수 재림 바라보며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재림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밤이라도 오길 바라는 사람이 오늘 낮에 눈 떠 있는 시간에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의 삶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국의 날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그 천국 재림의 소망이 살아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얽매여 있는 내 삶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과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지금 우리도 똑똑히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가졌을 그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왜요?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하고 기록된 거하고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백문이 불여 일견인데 일견도 한 단어보다 못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글로 확실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론 꿈도 못 꿀 만큼 바쁘게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모르겠다,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너 다 죽인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그 환상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내 머릿속에 그런 그림들을, 참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라는 걸 뼈저리 느끼는 게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큰 은혜를 늘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환상이 기록되어져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심판의 날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의 그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곱 교회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게 되면 이 땅에서 분명한 상을 누리게 되지만, 그 상은 예수 재림의 날에 확실한 구원의 상으로 보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들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재림의 날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더 기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서 거처가 예비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고도 남으나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담 다 벗어버리게 되죠.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길 기다리는데 이렇게 내일 새벽에도 호흡이 있다면, 그럼 오늘도 예수 기다리는 자답게 두 증인처럼, 교회처럼 살아가는 거죠. 얼매이는 게 아니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하루하루가 10년을 계획된 듯, 20년이 계획된 듯, 30년이 계획된 듯 성령께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준비될 건 준비되게 하시고, 쌓여질 건 쌓여지게 하시고, 기다릴 건 기다리게 하시고, 열매 맺을 건 열매 맺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오늘을 살려고 한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것은 내일과 수십 년의 역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시면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기쁨을 보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넉넉히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천국 재림의 소망을 더 가지는,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 다녀오면서 우리 뒤에 계신 이제 여전사님, 그동안 우리 한밭 이렇게 부흥의 주역이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신 전사님한테 부럽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부럽냐? 인생을 그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던 그 시간들이 부러워요. 물론 한편으로 옆에 운전하고 있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낫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로 이만큼 인내로 왔으니, 그러나 진짜 부러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 그 성도들의 발자취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매일매일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 재림의 소름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 안에 예수 재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행여나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하심부터 가는 그 두려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날 불러가신다면, 예수님 날 모른다 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아멘을 안 하는 건 그만큼 강팍한 거 아닐까요?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예배하러 오고 그럼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누려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 날 품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 남겨진 삶에 대한 부담은 예수님께 다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0%는 새벽에 예수님 오십니다. 한 20%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시고, 누가 그래도 주일 낮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주일 저녁이나 새벽에, 특히 새벽에, 왜냐하면 새벽에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깨울 수 있는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예언하게 될 때, 세상에서 두 증인 즉 그 교회 그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선포된 말씀의 세상 속에서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 261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역사로 그 죄인들을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즉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한 그 말씀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들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선포된 말씀에 반응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 핍박과 박해하는 그 거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재림의 날에 영원한 무적행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그 구약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두 증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말씀의 권세, 그래서 그 영혼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은 열리고 닫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그 권세를 지닌 교회가 엘리야가 공격과 핍박을 받았듯이 교회도 그러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그 7절 말씀이 시작하죠.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미 다니엘에서 보였던 그 환상의 내용을 지금 7장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오늘 이 11장에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이미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 요한계시록이 가진 구조가 뭐라고요? 반복 평행 구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시간 배열 사건으로 심판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심판이 동일하게 예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다양한 심판의 사건을 특색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도 보게 하고 저쪽에서도 보게 하고 이렇게도 보게 하고 저렇게도 보게 함으로써 최후의 심판, 예수 재림의 날에 이 땅, 그때까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 인, 나팔, 대접 심판이라는 주제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 말씀은 또한 17장 8절과 20장 7절에서 같은 배경으로 평행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구절을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부분을 우리 이필전 교수님이 하나의 표로 잘 비교해 놨어요. 표를 보시면 11장 7절과 17장 8절과 20장 7절 거의 중반부와 그다음에 본론부와 결론부에서 지금 이 세 구절이 거의 같은 내용을 평행 즉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짐승, 사탄. 나중에 이제 사탄도 짐승이라 부린다, 큰 용이라 불린다 그렇게 해석해 주죠. 또한 그 완성 시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11장 7절과 17장 8절과 20장 7절에 일어난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증거를 완성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전해질 때에, 또 짐승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완성의 시점을 얘기하죠. 그리고 천년이 완성된다는 것, 상징적인 기간을 통해 사탄이 그때 이 모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완성 시점을 얘기하죠. 또한 그 짐승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출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또 17장 8절도 그 짐승도 똑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7절에 사탄도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 무적행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출처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내용이 11장 7절에서는 두 증인과 싸워 이기는 것으로, 20장 7절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특히 17장은 이제 11장과 20장에서 말하는 그 전쟁 대치 상황을 오히려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레고레 빌의 주석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한 역할을 끝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세상에서는요. 그들은 세상의 눈에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오히려 세상의 최종적인 패배를 낳을 것이다. 세상 밖의 자들에 대한 이 완전한 심판은 6장 9절 11절의 성도들의 간청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다. 반복 평행 구조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세상은, 사탄의 세력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으며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 그날까지의 모든 심판과 구원까지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과 구원까지도 결정짓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확정하신 그 심판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죽고 부활함으로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것의 열매로
마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두 증인도 그 교회들도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나 그 증언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게 될 것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증언이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그 증언이 맞춰지면 사탄은 올라왔던 무주경으로 다시 다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즉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면서 이제 그 큰 성길에 두 증인인 그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곳에 교회와 우리도 죽임을 당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기간 동안 그 죽음을 당한 두 증인 교회가 그 큰 길가에서 사흘 반 동안 방치된다. 사흘 반이 뭘 마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은 괴로워하죠. 왜 자꾸 죄인이라 하냐? 왜 자꾸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냐? 막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나 잘 살고 있었다. 종종 그렇게 전도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 보이죠. 아니 왜 죄인이라 하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센터에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내가 왜? 꼭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죄인들의 반응도 그런 거죠. 당신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는 압니다. 저 죄인의 대표적인 반응이다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상담을 한번 건면할 때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라면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정신이 안 좋은갑다. 상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우리 한 명한테 엊그제 상담을 여기 지금 자기 본인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본인 상담부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왜 갑니까? 제가 꼭 가라. 꼭 가. 지금 본인 지금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저 눈 마주치기 싫은데 본인 지금 웃고 있어요. 곧 갈 텐데. 왜냐하면 뭔가 그 상담이란 그 영역은 물론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요. 내가 상담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그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고 그가 상담사가 될 사명자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 모든 교회 얘기를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합니다. 요즘 잘 안 들어주시려 하셔서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끊으려고 그러시고 전화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도 필요하죠. 저도 멘토가 필요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저도 괜찮다 잘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우리 주님이 막 폭포수 같은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없이는 도저히 사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런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 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 죄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냥 사라진다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 심령에 그 괴로운 거죠. 진짜로 천국 지옥이 있을까? 진짜로 영원한 그런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두 증인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죽임을 당할 때 잔치를 벌린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 그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흘 반 기간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듯 방치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 보좌 옆에서 24보좌 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영원한 영광의 예배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예배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예배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던지면서 그 너무 영광의 멸류관에 대한 말씀도 정말 꼭 다음에 한번 전해보고 싶어요. 그 영광의 멸류관 말에 그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놓고는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멸류관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응하는 고백하는 기가 되는 거죠. 영광의 멸류관을 성경이 또 너무 표기를 잘했어요. 집어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 그분의 그 왕권 앞에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셨으면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막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1절 27절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이미 요한에게 보여주던 그 환상이 다니엘서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두 증인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처럼 승천하여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될 때 이 땅에는 즉시로 심판의 역사가 완성되듯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화가 있으리라. 그것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세 가지 등장할 것을 얘기했고 방금 전까지 여섯째 나팔, 둘째 화였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15절부터 세 번째 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읽었던 이제 두 증인 교회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될 때 이 땅에 그것을 본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함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본 대로 그 심판은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 구분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자체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부활 승천해도 그들은 그냥 영광을 돌리듯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받을 대상들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회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둘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믿음을 낳는 두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지. 왜냐하면 역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두려움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 자체가 꼭 믿음을 낳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들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이런 심판이 확정되어져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그냥 얽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재림의 소망을 더 분명히 함으로써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이 강렬하게 사로잡힘으로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매일매일 두 증인처럼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를 당하나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됐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 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서론 부분에서 7교회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 표본들을 7가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의 교회는 선문화 교회지만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만 받는, 아니 칭찬도 있지만 책망을 받는 교회들, 심지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최상, 최대, 최고봉의 그 은혜를 목표로 두고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이루어진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에서는 그게 참 괴리감이 느껴지죠. 아직 나하고는 좀 멀은 것 같고, 나는 심지어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또 목사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미 7교회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교회도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시며 나 같은 이 교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 재림의 날이 더욱 소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 돌아가실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복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 돌아가십니다. 주님 찾습니다.